8월 넷째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여러분은 각 가정에서 교회와는 거리를 두더라도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로의 초대 찬송가 6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네 영원아 찬양하네 영원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네 영원아 경배하네 영원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 앞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623장 주님의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묵상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찬양과 경배 찬송가 28장 고개 근원 강림하사 찬양하십니다. 고개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기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 나를 내게
77번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기록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7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성삼위론가 찬송가 2장 찬양하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안에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찬양하십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함은 그 피 먹어서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분노를 내지 않을세. 나의 모든 것 변함은 그 피로 벌써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마로 그릇이 살아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되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내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주님께서 중심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기에 이 시간 사모하는 심정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에 주의 말씀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93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작하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9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였으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희와 아론은 그 진영들도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특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큰 신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구원의 여정을 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앞날을 알 수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일들이 우리 앞에 계속 닥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태풍까지 올라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마치 우리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염려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위기와 소용돌이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변화무쌍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정말로 염려되는 것은 변화무쌍한 세상이 아니라 변하지 않아야 할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마저도 우리가 잃어버리고 변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이 얼마나 실제적인 물음인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말세의 때에, 혼란과 혼돈의 때에, 어려움과 시련의 때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주님께서 물으셨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을 지키기 힘든 때에 살아갑니다. 주님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물음 앞에 주님, 제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어떤 환난 속에서도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제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여정을 가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넘어서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민수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말씀입니다. 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그 말씀을 넣어 놓았을까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깊은 영적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한 명, 두 명 세는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는 바로 구원받은 자의 숫자이고 그 숫자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명의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단 한 명의 영혼도 잃어버리기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도록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름도, 오늘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그 계수하는 숫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1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직령별로 계수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요, 그 시작은 애굽에서 나온 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은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한 개인의 시작, 부족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었다면 한 민족의 시작, 구원의 역사의 시작, 그 시작이 바로 애굽에서 나온 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하고 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말씀을 읽을 때에 곳곳에서 보게 되는 것이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곳곳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시작, 오늘 이 시작이 우리에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중요한 기점이 있는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중요한 기점을요, 자기가 대학 들어갔을 때나 결혼했을 때 아니면 좋은 데 취직했을 때 자기의 인생의 중요한 기점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인생의 기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시작이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기점이 있는데 그 기점이 바로 애굽에서 나온 기점, 구원받은 시작, 그 시작이 내 인생의 중요한 기점입니다. 왜? 그때부터 구원의 드라마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라마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예수 믿기의 전과 후가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기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오늘 우리 이 신앙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이 신앙 없이 예배드리게 되면은 그 예배는요 껍데기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 나의 구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왜? 한국의 복음화가 된 지 이제는 130년을 넘었기에 3, 4대를 넘어선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종교화된 예수, 종교화된 신앙의 시점에 우리는 접어들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원은 교회를 다녀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고백하는 자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믿는 것 칭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의 여정, 그 모든 과정이 구원임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작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아무리 부귀 영화를 얻어도 그것은 멸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은 선교 초기에 강조되었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요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우상에 묶여있고 미신에 붙잡혀 있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메시지가 이 땅을 복음화하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복음 한국이 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또다시 붙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한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다음 단계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예수님으로 사는 단계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성화의 단계, 예수님으로 사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온전히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내산에서 약 1년 11개월 5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요
하나님 백성으로 성화시킵니다. 그 성화의 말씀이 출애굽과 레위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세계가 다 너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애굽에서 나온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은 구원의 시작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십니다. 1년 동안을 하나님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법,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훈련시키셨던 것이죠. 그리고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 인구가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지 1년 1개월 후에 오늘 1차 인구조사를 하는데 1차 인구조사 가운데 장정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2차 인구조사를 또 해요. 2차 인구조사는 출애굽한 지 4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2차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 2차 인구조사한 그 인원이 얼마냐면은 장정만 60만 1,730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해서 시내산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조사는 그 인구가 계속해서 줄지 않고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여정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 백성의 인구가 줄지 않게 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사람이 살기가 그게 편한 곳이 아닙니다. 광야가 힘들고 어려운 곳이죠. 그곳은 출산과 육아도 더 힘든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힘든 광야의 여정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인구가 줄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야, 이 광야에서 입 하나 덜 자고 이렇게 힘드니까 우리가 애 하나 덜 낳아야 된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광야에서는요 질병 하나가 돌면은 떼죽음 당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기에 무슨 의료시설이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질병 하나 돌면은요 그냥 떼죽음을 당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그 약속한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의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말씀과 규례를 잘 지키면 애굽 땅에서 내렸던 그 질병을 하나도 너희가 그 질병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나는 너희의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치료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가 줄지 않도록 그 백성을 지키신 것을 우리는 인구조사를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광야 여정을 가는 여러분, 우리는 저 천국 갈 때까지 신앙의 여정을 갑니다.
철로 역정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여정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여정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숫자가 줄지 않은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끝까지 이 광야 여정이 하나님으로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광야 여정은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가는 길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부가 바로 성화의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여정이 구원의 길이 바로 이 여정인 것을 보죠. 근데 이 구원의 길 가는 가운데에 힘들고 어렵고 숱한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아말렉과 같은 군사와 군대가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마실 물이 없어서 물로 인하여서 염려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먹을 고기가 없어서 굶주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회막으로부터 피어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진을 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서 올라와서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고 머물면 그곳에 진을 치고 진영을 펼쳐서 회막, 성막을 중심으로 각 사방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여정을 살았던 바로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멈추시면 그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가 마지막까지 구원을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의 여정을 갔는지 오늘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1차 인구조사가 끝나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항상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죠. 제사장을 통해 축복하는 그 축복이 민수기 6장 24, 26절에 말씀하시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다. 이 기도가 아론 제사장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제사장에게 축복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 축복의 기도는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 축복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여정을 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엄청난 재앙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를 향하여 들고 계십니다. 그 얼굴을 바라보시고 그 얼굴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구원의 여정을 걷습니다. 사방이 아무것도 없고 마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이 엄습하는 이 엄청난 시련 앞에 주의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여정 가운데에 그 수가 줄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신 하나님, 오늘 세강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이 광야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던 것처럼 이 광야 여정을 걷는 동안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과 구별되는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고 이제는 우리 자신이 말씀으로 예배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구원받은 백성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십니다. 성도님들은 각 가정에서 예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례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하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지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